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오랜만에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해제가 되어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마음껏 또 찬양을 부르며 인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이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명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들으시는 모두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서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어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드온 수치스러운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2020년 3월 둘째 주부터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닥친 인생의 변화를 알게 되었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할 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과 방송들을 보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그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월터 아이작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전기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티븐 잡스의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세상을 바꾼 이 시대의 혁명가 또는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또는 애플의 아버지 등 스티븐 잡스를 평가하고 정의 내리는 그런 별명이 있고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이름은 여전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는 일을 할 것인가라고 자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늘이 생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삶의 가치를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둘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어떤 삶의 족적, leave one's mark라고 하는 어떤 족적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좋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달라지기도 하고 또 나쁘게 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살면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존중하는 신앙인으로 인생의 모습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신앙인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경험한 거니까 알겠지만 그 교회에서 직분자이고 제일 돈이 많다고 알려진 분은 그 설교를 듣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돈도 별로 없고 삶이 공공했던 분은 은혜를 받고 상당한 예수의 헌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한 것을 알고 그분을 만나서 이 정도 헌금을 드려도 되느냐라고 몇 번을 물어본 끝에 이제 헌금을 이제 받기로 했지만 제 그 이야기의 본질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참 저 사람이 대단하다,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어렵다 이런 소리를 듣는 교인이 아니라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었다, 참 좋은 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면에서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 관한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황해도 재령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재령 동북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재령 출신의 목사님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거기에 계셨던 정찬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조카가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었고, 지금도 가끔 저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있고, 또 그분의 후손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젊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 그 새로운 예배당을 지을 때 이분이 거의 많은 돈을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장로이기도 하니까 교회에서 그 머릿돌에다가 아마 이분의 이름을 적어 놓았던 모양이에요. 하여간 그렇게 건축이 되었는데, 건축이 되고 봉헌한 이후에 이 장로님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의아하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을 장로님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 그래서 이 교인들과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 몇 푼 냈다고 거기에 이름이 들어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제 기념 예배당이 될 수 없다. 주님의 예배당인데 제 이름을 지어주면 제가 그 교회를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인 교회에 다니는 것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거기에 써놓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그 돌을 이제 깨트려버리고 이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폼을 형성한 그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번에 걸쳐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다음번에 한 번 더 사사기 9장에 나타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까지 설교를 해야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이고 또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로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승리를 얻은 기드온을 향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기드온은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통해서도 이 기드온의 어떤 위대함을 또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3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하지 않은 설교를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사기 8장 23절 이후에 보면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드온 이야기와 끝부분은 그가 야훼 신앙의 부정적인 인물로 전락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아들 아비멜렉 때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시초를 기드온이 열었다고 한다면 아들인 아비멜렉이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장로님이 형성했던 자기 인생의 폼을 잘 만든 것에 비하면 기드온은 자기 인생의 폼을 잘 못 만들었고, 그리고 기드온은 잘 만들지 못한 자신의 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쭉 밀고 나간 비운의 인물,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추락하는 영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29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자기가 형성했던 어떤 폼을 그대로 고수하고 집착하고 있고 그것을 교정하지 않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드온을 말할 때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29절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상과 아사라 목상을 부셔서 그것을 불쏘시개로 사용한 이후에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알이 그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하는 것은 바알이 기드온을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알은 기드온에게 대적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 속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잘라버리다의 뜻이고, 그리고 기드온이 여룹바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어서 옛것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담는 형상으로 자신의 인생의 어떤 폼을 만들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서 누가 주인공이고 누구를 드러내야 하는가는 우리는 이미 기드온에 대해서 몇 번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 하지 않고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전시켜야 나가야 하는데 기드온은 스스로 바알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새로운 폼을 스스로 만들고 만족해하는 사람. 이것을 오늘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 또 말한다면 신명기 역사가라고 그러는데요. 그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에서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 하지 않고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만한 기드온을 살짝 비틀어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그 단어를 가지고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자기의 고집대로 민족을 이끌어간 그런 모습을 향해서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사기의 저자는 28절에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은 자기 집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처럼 행세를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왕은 아니에요. 근데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왕처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것은 인간이 미디안을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종시킨 것인데 이런 사실을 기드온은 일부러 무시하고 자기가 왕처럼 행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29절 말씀은 앞으로 기드온의 미래는 추락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3절에서 기드온이 말한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자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우리가 23절 이후에 지금까지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기드온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만 기드온은 자기의 모습 그대로,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전쟁에 몰입을 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어떤 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교정시키면서 자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직접적인 대화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로부터의 성령의 옷을 입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었는데
8장 23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라지고 하나님은 본문에서 완전히 퇴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입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삶에서는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가증한 사람이 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심과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과 처리 과정, 그리고 인생의 행로를 나타내는 6장과 8장, 그의 자손 9장에 이르기까지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수시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고 우면하지 않고 옆에도 쳐다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앞으로만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본적인 어떤 형성이라고 한다면, 폼이라고 한다면 그 폼을 익히는데 매 순간의 실천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 스스로 바알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모습, 그 위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에 있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셨고 성령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 기드온은 그런 부르심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좋은 폼을 만드는데 중요하고 또 그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과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겟인지 관역인지 잠잠히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폼,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폼으로 바꾸거나 그것으로 고치거나 그분을 향해서 지향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뼈를 깎는 노력과 지속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음악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신원이가 좋아하는 음악가가 있고 오늘 우리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혜원이가 좋아하는 그 하이라이트의 음악을 좋아해서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음악가의 음악을 들을수록 그 작곡가의 스타일에 익숙해지고 또 다른 음악들에게 미치는 그의 영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운동선수의 모습이 있으면 그 선수가 하는 그런 폼들을 익혀서 해보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분의 폼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배어지기까지 그리고 내 몸에 그분의 형상인 영적 성품이 들어와서 그분을 닮고 싶고 몸에 밴 습관이 되도록 예배와 신앙 교육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는 너희가 사랑하는 그것을 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어떤 폭력적인 것을 좋아하면 그것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주님이 하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익히고 배우는 것, 그러면 그런 모습을 닮아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신앙 교육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통적인 신학 공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뭐가 필요했느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사숙고하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익히는 신앙 훈련을 해내어야 기도원이 범했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나에게 맞는 그리스도를 담는 삶의 영성을 찾아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9절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모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의 틀입니다. 이 틀을 찾아내고 이 틀에 맞춰서 우리들이 익히는 훈련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도원은 30절에 보면 아까 이카루스의 날개를 말씀드렸듯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또 요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원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본 그런 사람인데요. 기도원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다 잡았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예봇을 만들어 자기의 집에 두어서요,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미디안의 탄압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신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냈어야 하는데 기드온은 오히려 권력을 잡고 자기만의 영광을 위해 하늘 높이 올라가는 이카루스의 날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날개는요, 이카루스라고 하는 자가 달고 있었던, 추락할 때 달고 있었던 날개를 뜻하고 있고, 이카루스는 더 자유롭게 날고 싶은 마음에 태양을 향해 높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열에 의해서 녹아서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이카루스의 날개가, 이카루스가 추락하는 그림을 그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유, 바닷물에 그냥 꼭 꼬꾸라져 박혀있는 그런 그림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교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벨레로폰과 같은 이야기죠. 휘브리스로 표현하는 교만의 끝은 추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가진 권력과 물질은 기드온의 집안을 추락하게 만듭니다. 날개 없는 추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추락입니까? 첫째, 가정의 추락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70명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 숫자가 나오죠. 또 딸의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지만 그 수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세종대왕이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다고 하잖아요. 당시에는 부와 능력을 가진 남성의 상징으로 일부 다초제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한 남성의 능력은 그가 얼마만큼의 아내를 소유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즉 아내나 첩의 수가 많을수록 권력이 강하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자기 힘의 과실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역사가 하나님의 모압 언약이나 세계원에게 이 기초를 둔 신명기 역사가는 기드온이 자기 과실을 하는 이런 결혼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 10절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내용은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은금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조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재산과 많은 아내를 소유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였는데 기드온은 이것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자식들은 서로 후계자 경쟁을 하면서 골육 상쟁이 일어나는 것을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던 것이고, 그런데 기드온은 아마 일부러 이것을 못했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까지 있습니까? 기드온이 첩까지 얻었습니다. 첩까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문간방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자주 놀러 와요, 거기를. 놀러 와서 자고 가고 저거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어렸으니까 잘 몰랐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저희 동네 이장이에요, 이장. 그러니까 그 세컨 와이프라 그래야 됩니까? 첩이라 그래야 됩니까? 첩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근데 그분의 집하고 우리 집하고의 거리가 뭐 오래 걸어서 한 5분이면 될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본 부인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니까요. 첩까지 얻었습니다. 첩은 뭡니까? 정식 결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적법하게 한 결혼이라면 아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31절에서 이 여인이 세겜 출신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학자들마다 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거의 이 동의를 뭐라 그럽니까 일치점을 갖는 학자들이 많지 않아요. 유명한 학자들일수록 이 세겜 출신의 이 여인이 에브라임이나 므나세 한 지파의 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표현하는 세겜은 이방인 지역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다른 어떤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랑 말하는 것이 다른데 틀린 것이 아니라 학자들마다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세겜은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 아니었죠. 즉 세겜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밖의 여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과 신명기 7장 3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 언약을 어기면서까지 이방 여인과 내연의 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아주 재밌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은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글을 쓴 사사기 역사가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왕을 용인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고 기드온도 우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은 결국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아닙니까? 바로 숨겨져 있는 기드온의 욕망과 자기가 최고라는 교만이 드러난 이름이에요. 여러분, 송곳이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언젠가는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겸손해서 그 재능을 잘 발휘하지 않고 숨겨놓아도 언젠가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 나와서 좋은 역할을 하듯이 숨어있는 교만과 욕망도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어쩌면 더 빠르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드온이 왜 이랬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분이 가지신 전지전능한 능력을 담거나 가지고 싶지 않았을까? 영어로 말씀드리면 You shall be as God, 너도 신처럼 되리라고 하는 에릭 프롬의 이 얘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드온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수치스러움이 가득한 존재였는데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기드온을 막아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생각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겸손하고 무심하여 욕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드온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드온은 교묘하게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이런 욕망이 큰 정치나 조직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작은 조직인 교회에서도 직장의 작은 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권력을 칼처럼 휘두르거나 교묘한 이간질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 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엉뚱한 관역에 총질해야 되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벗어나고 전통적인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버리면서 기드온의 몰락은 날개 없는 추락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신앙의 성실함과 신실함에 대한 추락입니다. 기드온이 세겜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고대 시대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부인을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디안은요, 정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착해서 살았던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유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자리를 잡아서 자신들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죠. 그러나 미디안은 안정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 민족인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가나안 한 곳에 머물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화려하고 흥미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기드온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여인과는 다른 세겜의 여인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세겜과 결혼을 매개로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서 평안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세겜 여인과의 결혼을 시도했을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에 그대로 믿고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정략 결혼을 하고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실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신실하고 충성해야만 민족과 개인의 인생이 달려있는데 이제는 정치 권력이 가진 시스템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교훈을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의 추락의 시작은 이제 이 기드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영의 옷을 입고 그분의 메신저에 의해 충성스러운 종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정치 모사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기드온의 실패이고 추락입니다. 즉 신앙의 신실함에 근거하지 않은 결혼의 나쁜 모습이 구장에서 나타나는데요. 비극적인 내전이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지나가 보면 우리가 작년 3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이지만 또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또 금방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성실성을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홈그라운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이죠. 자기가 기두고 있는 자기를 결정시키고 자기를 형성하는 재산이나 지위를 다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은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에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의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섬기는 작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는 일터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과 주변이 쉽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신앙을 작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신앙도 작아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몸을 돌돌 말아서 누가 건드리면 고개를 쳐들고 공격하는 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표현은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그라지문을 탁 여니까요. 왼쪽 그 센서 밑에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몸을 돌돌 말아가지고 조그마한 뱀이 그거 있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삽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던지니까
꿈틀꿈틀대고 툭 건드리니까요. 야, 그 조그만 뱀이 입을, 진짜 우리 영화에서 입을 쩍 벌리면서 저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삽으로 목을 쳐서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보다 작게 만들어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을 작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지금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간절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기드온은요, 신앙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임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들의 죽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죽음과 장사 지내는 것은 마치 왕의 죽음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의 신앙은 후대에까지 연결이 되지 못합니다. 기드온이 전달해 준 것은 왕의 권력에 대한 추악한 욕망만 전달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에 나타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추악한 욕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예봇을 섬기다가 기드온이 죽자 바로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막 바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으면 형식적으로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앙이 좀 필요한데 이들은 그것마저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브릿은, 바알이라고 하는 것과 브릿은 언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알을 주로 섬기고 바알과 언약을 맺고 그 바알의 의도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바알이 만들어 놓은 바알 신앙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앙의 틀을 바알의 신앙의 틀로 트랜스포메이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기억하지 않았는가 하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압제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이들은 기억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먼 옛날의 이야기로 여겼고 또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경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경험했던 것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 경험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압제, 어려움, 서퍼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아주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새기지 못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비춰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은 바알의 주인인 바알브릿에 푹 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살았을 때는 권력 때문에 기드온과 자손들을 잘 대해주었지만 기드온이 죽은 후에는 그가 행했던 리더십도 종종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듯이 이스라엘도 기드온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기도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무시하게 된 것이다. 지도자나 가정의 어른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어버리는 이론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면, 아까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지만 여기서는 이론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면, 삶의 실천에서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자손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산호세에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참석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도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자기에게 가장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사람 거기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 주일에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교회 안 가는 자식놈이 누워서 있는 것을 보면 제 가슴이 터집니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으로 숨어서 타작이나 하고 있는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자신의 폼을 형성하는 과정과 최고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승리에 취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역사가를 통해서 경고하신 언약의 말씀, 전통적인 예언자들의 신학적인 경고를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통적인 예언자들의 신학적인 경고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꼰대라 그러기도 하고 라떼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전통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역사가 세워놓은 오래전 말씀, 라떼에 있었던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기도원을 통해서 바알과 바알브릿의 신앙을 기도원의 이름 뜻이 잘라버린 것처럼 바알을 잘라버리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1장 22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의 이름이 여룻베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의도적으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무엘하 저자의 이 저작 목적이죠. 왜 그랬느냐? 수치스러움을 의미하는 보세트가 들어간 여룻베셋으로 대체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냐? 기도원의 이름이 여룻바알이잖아.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도원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그의 우상숭배를 직접 겨냥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룻바알이면 여룻바알처럼 바알이 기도원을 대적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을 내세우는 기도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원은 앞장서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의 인생은 수치로 시작해서 수치로 끝나버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원의 인생이 권력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고 많은 아내와 척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두어서 그럴듯한 영웅의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기도원은 자기가 시와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치스러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권력력에 사로잡힌 잘못된 폼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옷을 입었다고 자부하는 바람에 그는 이미 형성된 폼을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쓰여지기 이유한 폼으로 변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형성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주어진 권력을 잘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 센서티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영적인 우선권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도 이 사람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그리고 성령의 영을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닥쳐오는 시험과 유혹 그리고 어떤 고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자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의지 그리고 열등감이 가득한 자존감은 주위를 보지 못하고 왜? 자기만 보이기 때문에
목표와 목적만 보이지 사람이 보이지 않거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백, 이것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여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동양화의 여백처럼. 이럴 때 인생은 잘 여물지 못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의 변화에서 잘 익은 과일이 되어야, 잘 익은 과일이 되면 달콤한 맛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탱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빈곤함과 고통 속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인내했다고 합니다. 이 냄새는요, 역겨운 냄새가 아닙니다. 사람과 된장은 오래된 것이 좋다는 말처럼 이 사람들이 냄새가 날 정도로 풍긴 냄새는 오래 먹은 된장처럼 역겨운 냄새를 풍기지 않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매일매일 자아를,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자신의 전체적 평안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좋은 형상이 무엇인지를 익히고 분별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삶의 파도가 나를 삼킬 것처럼 달려들어도 나 자신을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향기로운 냄새를 발산시키는 효모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좋은 균을 잘 발효시키는 역할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운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쾌하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인내로 고난을 이기고 선한 태도로 악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사는 곳에서 겸손함과 존중함으로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치스러운 기도원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그가 영웅이어서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명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한 이 마주보는 이 예배하는 이 모습에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기분 좋은 태도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수치가 아니라 좋은 향기를 내는 잘 발효된 된장처럼 상쾌한 하루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원처럼 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겸손함으로 삶의 일터에서 주님의 향기가 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간절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으신 하나님, 조금 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주님과 대면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살아가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잘 익은 된장처럼 향기로운 냄새를 발산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공고함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 16개월 만에 함께 예배한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또 이 자녀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주님의
종들 심령 속의 삶 속에 또 모든 일 속에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